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4월 15일 금요일 새벽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3장 143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은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잃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깜깜게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 주여 아버지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이 몸바치니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금요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을 기념하며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을 돌아보게 하시고 저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사랑을 나눌 수 있고 그것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전도사님 하울링이 자꾸 나가지고 전도사님 네. 자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곁에 섰던 자 중에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같이 읽습니다.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겼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볼 때요, 저희가 좀 시간대별로 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시간대별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시간이 몇 시죠? 우리 시간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몇 절에 있냐면 25절에 있어요. 25절에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니까 몇 시죠? 제3시니까 우리 시간으로 하면 9시간을 더하면 되니까 몇 시입니까? 죄송합니다. 여기서 6시간을 더하니까 9시가 됩니다. 전도사님, 소리가 자꾸 하울링이 나서 제가 소리를 그냥 줄이세요. 네, 소리를 줄이세요. 네.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줄이세요. 네. 십자가에 못 박혀 시간이 여기다가 이제 6시간을 더하니까 우리에게 시간으로 하면 오전 9시가 돼요. 9시. 이제 오전 9시에 이제 못 박혀 주시고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데가 제6시가 되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 시간이 몇 시냐면 3시간입니다. 3시간이니까 3시간 동안 그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사건이 있었는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난 다음에 그 십자가에다가 하나의 명패를 이렇게 달아놨는데 뭐라고 돼 있어요?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왕이라 이렇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왕을 대하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은지는 좀 다르죠. 그냥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부르는 거하고 또 그것도 감사한 일이긴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면 느낌이 어떠세요? 저는 이 왕이라는 그 호칭을 쓰게 되면은 더 예수님이 우리를 더 깊이 사랑해 주시고 넓게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크게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왕이시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시기도 하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분이기도 맞긴 하지만 왕이시다는 개념을 갖고 있고 또 그 다음에 마가복음도 이제 기록될 때 하나님의 왕국의 개념으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왕국의 왕이신 분이 지금 십자가를 지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29절에서 32절 우리 어제 본문이었던데 29절에서 32절까지의 이렇게 말씀을 이제 보시게 되면 어떤 부분이 있냐면 사람들이 세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냥 지나가는 사람, 그러니까 지나가는 유대인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당시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그들의 신앙을 지도했던 지도자들 그룹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또 한 그룹은 3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걸 좀 조롱하는 사람들이 또 한 그룹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29절을 보면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뭐합니까? 모욕하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되냐면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라고 이렇게 기록했거든요. 그러다면 이들은 어떤 자들이죠? 유대인들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유대인들 맞습니다. 근데 이들이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이 뭐라고 되죠? 신앙의 척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신앙의 척도. 근데 그들의 신앙의 척도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머리를 좌우좌우로 아유 찌찌찌 하면서 이렇게 조롱하는 거, 모욕하는 거잖아요. 모욕의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뭐합니까? 구약의 성경을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뭐냐면 언약의 백성으로서 뭘 모르고 있는 거냐면 언약에 없는 신앙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조롱 섞인 얘기에 모욕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지나가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들은 어떤 말 속에 뭐가 드러난 거죠? 언약이 없는 신앙. 구약의 말씀을 온전히 모르는 신앙을 말하고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30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또 이제 하는 말은 뭐냐면 또 구약에 말씀이 없고 언약이 없는 신앙을 이 말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신앙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인 거예요. 그렇죠? 뭐를 모른다는 거죠?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조롱 섞인 모욕의 말을 하고 이제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31절이에요.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시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남은 구원했으되 뭐는 스스로는 구원을 못하는구나라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들에게는 뭐가 없어 보입니까? 부활신앙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부활하신다는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에 또 눈에 보이는 신앙으로만 그렇게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누가? 당시에 구약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지도자 그룹에서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32절에요.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뭐합니까? 모욕하더라. 자기도 죄인인 주제에 거기서 뭐합니까? 또 예수님을 모욕하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저주하는 신앙을 갖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신앙. 그래서 이걸 몇 시간 동안 당하시죠? 십자가에서. 지금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것도 있고 너무 고통다는 육체적인 고통도 있지만 다른 사람도 알고 그들을 구원하러 왔는데 그 백성 가운데 여러 사람들의 그룹이 자기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니까 뭐합니까? 언약이 없는 신앙에다가 눈에 보이는 신앙이다. 부활신앙도 없고 그 다음에요 저주하는 그러한 말밖에 안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의 영적 세계를 다 보시면서 육체적인 고통과 말의 고통, 신앙의 고통을 같이 지금 모욕적인 말로 겪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몇 시간 동안 당하시죠? 이런 것들을 거의 3시간을 당하십니다. 제가 오늘 올라오기 전에 기도를 했어요. 어제 저녁부터 계속 기도하는 게 있었는데 뭘 기도했냐면 제가 신방을 다니고 여러 그룹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참 안타까운 거를 많이 봐요. 그 중에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반말을 하면서 서로 상처 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도분들이. 친한 게 아니라 그거는 언제 폭발할지 못하는 핵폭탄들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걸. 제가 이거를 되게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마음에 주신 마음 때문에 선포합니다. 교회 내에서 성도 안에서 절대 반말하지 마세요. 저한테도 막 반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도분들 중에서. 이거는 교회가 오래 가는 게 아닙니다. 아름다운 성도들은 아름다운 말을 하고 신앙적인 말을 해야 돼요. 그런데 좀 친하다고 해서 막 반말을 하시고 그러다가 싸울 때 또 보시면 또 그렇게 싸우고 제가 그걸 보면서 이건 아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한다면 나이를 다 떠나서 존중해 주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서로를 존중하는 존대어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나이가 많던 적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십자가의 고통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신 것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이라 그러면 예수님도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이렇게 낮은 자리로 와서 우리를 존중해 주시잖아요. 근데 그런 모욕적인 말을 들을 때 예수님은 답변을 안 하세요. 침묵하십니다. 거기에 답변을 안 해줍니다. 왜요?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표현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제가 이런 얘기 하면 이제 제 앞에서는 존중 못 쓰고 뒤에 가서는 또 그러시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보이건 보이지 않던 모든 사람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주님께서 그만큼 모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존중받는 일도로 우리에게 먼저 증거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적용점을 제가 오늘 좀 달리드리긴 했는데 서로 그러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아멘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나. 자, 그 다음에 이제 3시간 동안 그런 아주 모욕적인 일을 당하세요. 그러고 나서 제6시가 되매 온 땅이 어둠이 임하여 몇 시까지?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라고 했어요.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둠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12시서부터 오후 3시까지 어둠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어둠이 가득했다. 말이 안 되는 시간이죠. 해가 중천에 떠서 가장 밝을 때, 가장 뜨거울 때 시간에 어둠이 가득했다. 이거는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이제 해석되는 걸 보면 그때는 뭐 일식이 있었고 뭐가 있었고 해서 이제 물리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어두운 겁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거, 흑암이 가득한 시간.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다? 죄로 인해서 완전히 덮어버린 시간이에요. 죄로 인해서 완전히 덮어버린 시간, 가득한 시간인데 그러다 보니까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사라지는 시간이에요. 또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도 빛이 사라지는 시간이에요. 그때 어떻게 빛이 가려졌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이 시간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 시간만큼은 가려졌고 그 시간에는 죄로 가득한 시간이고 그 시간은 뭐예요?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도 어둠이 가득한 시간이에요. 성경에서 어둠이 가득하다라고 표현이 되면 어느 쪽을 다 봐도 뭐예요? 죄로 가득한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보지 않는 시간이에요. 누가 보지 않는 시간? 하나님께서 보지 않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일을 담당하고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렇다면 왜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마치 눈을 감으신 것 같고 영광의 빛이 가려지는 시간으로 했을까요? 되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이 눈을 가르시고 실질적으로 모든 시간이 어둠으로 가득했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3시간만큼은 어떤 시간이냐면 온전히 우리의 죄 때문에 죄인같이 십자가를 지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 뭐 하셨다? 눈을 가리신 거예요. 왜요? 이 시간을 통해서 좀만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의 목숨이 온전히 화목 제물로 드려져야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뭐 합니까? 차마 못 보시는 거예요. 누구를 희생 제물로 해야 되니까? 내 아들을 희생 제물로 드려야 하니까 눈을 가리시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엄청 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앞으로 구원받을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자기 아들을 다 주기까지 그 시간을 참고 견뎌내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이제 한 아이가 수술방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아이의 이제 수술이 뭐냐면 심장 수술이었어요. 심장 수술이었는데 저도 지켜보는 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심장 수술이요 보통 까다로운 게 아니에요. 이 심장을 빼냈다가 새로운 심장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옆에서 이제 그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시술하는 부분을 어떻게 했는지를 이제 물어봤는데 심장을 이걸 떼내서 할 때 이게 실이 엄청 많이 심장 이 부분을 다 이렇게 걸어놓고 이제 심장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를 다 이렇게 절개를 해놨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하고 어머니가 집사님이었는데 어머니가 그 심장 수술을 하는데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안타까워요. 근데 시술 시간이 얼마나 되냐? 총 8시간이 걸렸어요. 8시간이 걸렸는데 쟤는 중간에 포기하고 잠깐 나왔다 다시 가서 했거든요. 근데 8시간을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심장 수술이 엄청 큰 수술이고 잘 돼도 살기 정말 힘든 수술이긴 하지만 그 수술을 하는데도 그 어미가 그렇게 8시간 동안 눈물 흘리는 거 보면서 야, 이런 사랑을 이 자식이 받는구나. 그런데 오늘 본문하고 이렇게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용서해 주시고 싶어 하시고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면 그 시간에 아예 눈을 감아버리고 하나님도 눈물 흘리지 않으셨을까. 어디서? 하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눈물 흘리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어둠이 가득한 시간으로 3시간이 계속해서 지나갑니다. 그런데 제9시에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 지르면서 뭐라고 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근데 이걸 원어로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막다니. 엘로이 엘로이 그죠? 우리 아이들 중에서 로이라는 이름을 짓는 이유가 여기서 이제 비롯된 거거든요. 로이.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의미를 두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며 이를 번역하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가상칠언이라고 해서 이 다른 성경하고 이렇게 다 보시면 이건 4번째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말씀인데 이 뒤에도 몇 마디 더 하시다가 돌아가시죠. 그런데 여기서 소리 지르되라는 말을 우리가 오늘 좀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뭘 보시냐면 소리 지르되. 소리 지른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지금 여기서 사용이 됐냐면 여기서 소리 지르래는 억압을 당한 사람들이 할 때 쓰는 언어를 썼어요. 또 여기서 소리 지르되는 뭐냐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지르는 소리예요. 그리고 또 여기서 소리 지르래는 착취당하고 모욕당할 때 그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찾는 소리 지름이에요. 이 소리 지름은 누굴 찾는 소리 지름이다? 하나님을 찾는 소리 지름이에요. 그러니까 억울함을 당하실 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죠? 이사야서 58장에서 보면 내가 그에 대해서 응답하겠고 라고 했어요. 그죠? 내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너무 모욕을 당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소리 질러서 불러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하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 말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누구를 향해서 소리를 지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너무너무 아버지 힘듭니다 라고 지금 뭐 합니까? 소리를 질렀어요. 억울합니다 라고 소리 질렀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뭘 하셔야 되죠? 이사야 말씀처럼 응답하셔야 되고 내가 여기 있다고 뭐예요? 현현해 주셔야 돼요. 여러 가지 형태로.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응답하십니까? 응답하지 않으세요. 분명한 건 뭔가 말씀하고 서로 상충되는 것 같아요. 응답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예수님이 정말 죽어야 하니까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응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다? 눈을 감는 겁니다. 귀를 막는 겁니다. 누구의 소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찾는 소리를 막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런데 곁에 있던 섰던 자 중에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뭘 찾는다?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있어요. 갑자기 엘리야가 나와요. 그렇죠? 엘리야가 나오는데 여기서 엘리야는 왜 나왔을까? 아까 예수님이 크게 부르짖을 때 어떤 소리를 했다고요?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막다니라고 했는데 이들은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언어를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로마 군병일 확률이 제일 많은데 그들은 이제 이걸 뭘로 들은 거죠? 엘리야 엘리야 라마 사막다니라고 들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이사가 누굴 찾는다? 엘리야를 찾는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는 누구를 찾은 겁니까?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부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귀를 막고 눈을 가리면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더 증거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서 신 포도주를 적셔다가 갈대에 꿰매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니 보자 하더라. 그래서 뭐냐면 자꾸 누굴 부른다?
엘리야를 부른다고 생각하고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엘리야를 불렀으니 어떻게 십자가에서 내려오는지 한번 보자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들도 신앙은 없었지만 나를 이렇게 부르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면 하나님 뭐 하신다? 구원해 주신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결국 여기까지 눈에 보이는 신앙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뭐가 없다? 부활 신앙 자체가 없는 겁니다. 분명히 구약에도 부활 신앙에 관련된 것들이 기록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까지는 뭐만 생각하고 있다? 눈에 보이는 신앙으로만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면서 37절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어떻게 해요?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여기서 또 큰 소리를 질렀다. 이거는 좀 다른 의미예요. 처음에 아까 우리가 봤던 소리를 질렀다라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였고, 이번에 여기서 큰 소리를 지르고라는 것은 이제 다른 의미인데, 이것이 이제 요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 있는 부분을 좀 인용해서 같이 보면은 뭐냐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가 있냐면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한 거예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또 하나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큰 소리를 뭐 하신 겁니까? 제가 다 이뤘습니다 하나님. 두 번째 한 게 뭐예요? 마지막으로 한 게 뭘 합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주셔서 그리고 저들이 하는 일을 무엇인지 모르니 용서해 주십시오. 주로 그런 얘기를 다 하셨어요. 이 얘기를 다 종합해보면 어떤 거냐면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을 해요. 정말 죽을 때는 그 억울함을 호소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억울함을 호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깨달을 게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서 돌아가시는 분들을 저도 제 직업상, 전 직업이라고 표현하고 싶지는 않지만 직업상 제가 하고 있는 직분상 돌아가시는 분들 정말 많이 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과 정말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은요, 마지막에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 땅에서 너무너무 이제 행복하게 살았는데 그 행복을 이제 하늘에 간 더 큰 행복이 있잖아요. 더 큰 행복이 기다리고 천국의 행복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꼭 하시는 말이 있어요. 이 땅에서 죄 짓지 말고 살아라.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잘 믿고 살아라. 대부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고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가세요. 다 중보자적인 이야기를 해주시고 돌아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누구를 닮았다 했더니 다 누구를 닮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건에서 감당하신 그 내용하고 너무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보통 믿음이 없으신 분들은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돌아갑니까? 더 살고 싶었는데 왜 요거밖에 못 살고 죽는지 잘 모르겠다. 한탄과 원망이 많은데 진짜 신앙인들은 돌아가실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이제까지 산 것도 족한 것인데 힘들겠지만 끝까지 신앙생활 잘하다 어서 만나자, 천국에서 만나자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이 꼭 마치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하신 말씀하고 너무 비슷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여기서 도전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을 정리하면 나의 말이 곧 신앙입니다. 내 말이 곧 신앙의 인격입니다. 내 말이 곧 뭐예요? 믿음의 척도요, 믿음의 인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어떻게 하시다? 조롱받는 일, 섭섭한 일, 어려움을 당해도 어떻게 된다? 존중하는 말을 꼭 쓰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이 그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이 큰 소리를 지르셨다고 그랬잖아요. 큰 소리에는 무슨 내용이 있다? 다 중보적인 내용이 있다. 그리고 그 일 속에 뭐가 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심이 너무 크게 들어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말을 할 때 그런 인격적인 말, 그 다음에 믿음의 인격적인 말도 중요하지만 우리 말 속엔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중보자적인 말이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 있어야 된다고요? 중보자적인 말이 있어야 된다. 그럼 중보자적인 말을 할 때 평생 쓰는 말에도 쓰시는 거 제일 좋긴 하지만 뭐예요? 기도할 때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처럼 죄인을 위해서 또 성도를 위해서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을 위해서 10만 전도하고 100만 전도를 위해서
그렇게 해요. 중보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져 가게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달려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3시간 동안 모욕당하고 조롱당할 때 침묵으로 일관하시면서 오히려 더 신앙의 인격을 도전할 수 있도록 말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 입술과 우리의 생각과 말을 이제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주시는 지혜 있는 말로 모든 이들을 존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하나 또 도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 중보적인 기도와 말을 해 주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언제나 끼어서 기도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말이, 우리 행동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닮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이루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좀 전에 제가 그 적용점을 말씀을 드렸던